한 다음에 역시 포도리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은 동물들이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포도리가 안에서 이렇게 딱 닫고 서로 부둥켜하고 울면서 오해해서 미안해 키고 끝날 줄 알았는데 나가라고. 그리고 또 포도리를 또 한술 더 떠서 밖에서 딱 닫아주고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거 듣고도 안 뭉클하신 분은 회개하세요. 그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혹시 가보셨어요? 과테말라 안 가보셨어요? 과테말라 못 가보셨어요? 과테말라 한번 가보세요. 멕시코하고 브라질 사이에 그 얄팍한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장엄한 활화산이 막 이렇게 터지나 봐요. 아직도 그 활화산으로 둘러싸인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너무 좋은가 봐요. 안 가보고 얘기하는 그 또 마야 문명의 심장부로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누구 가시게 되면 저 좀 데려라.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내정 간섭하고 또 30여 년 근현대사를 차지하는 30여 년 동안 극심한 내전으로 아주 고통을 겪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스페인의 후손이 한 50여 %가 되고요. 후손 인구 비율이. 그리고 나머지 한 40% 이상이 마야계의 후손 그 원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 정부가 이 마야계의 문명과 문화,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이 마야 이 원주민들을 이 노예 취급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순진한 사람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있는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마야 그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실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되려다 보면 이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군부를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칼로 원주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지난한 세월 동안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그 성직자들이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안 되는 삶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이 성직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근데 문제는요, 이 군인들이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돕는 교회 자체를 이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성직자들이 다 피신하게 됐어요. 근데 끝까지 원주민 곁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 구르토기 하우스, 우리 정 집사님이 만든 책인데요. 이 두려움을 이긴 사랑에 등장하는 스탠리 프란시스 로터 신부님, 선교사님.
그가 이 그 산티아고 아티트란이라는 지역의 담당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요 13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마야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 거예요. 그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마야 문명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야 그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13년 동안. 옥수수 재배하고. 그런데 원주민들과 살다가 내전이 정점에 이르렀을 1981년 8월 28일 교회 기도실에서 군인들의 총에 피살을 당하십니다. 정부가 앞세운 군대가 과테말라 원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때 이 순진한 사람들이 왜 이걸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일상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로터 신부님이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 본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본부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끊임없이 나왔다가 내전이 곧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마지막으로 그 본부에 보낸 편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험의 징후가 감지된다 할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저버리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지금의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더욱 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터 신부님이 순교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로 가면은 다 막 총으로 쏘고, 교회로 가면 칼로 찌르고, 그러는 상황에서 수천 명이 그 작은 교회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토 신부님의 흘린 피를 잘 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같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피신했던 사역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 버틸게요. 하고 돌아와요. 교인들이 소원을 해요. 나도 두렵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곁을 지키며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전이 점점 잦아들고 과테말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몸을 드리는 것. 어디다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생계부에서. 근데 그 6명을 과외를 했어요. 일주일에 6명. 근데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한 명을 가르치려면은 가르치는 만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안 살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될까?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딱 30분 나오더라고요. 딱 30분. 밥 먹는데 2-30분씩 쓰고 잠도 4-5시간 자고 할 일 다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그냥 일주일 168시간 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딱 30분.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친구들도 뭐 다 어렵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걔들이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제 혼자 이렇게 슬픈 거예요.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밤에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비척비척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후배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후배를 잘 알았거든요. 그 후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면서 또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셔서 누우셨어요. 누나는 대학교 4학년, 그래서 막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4학년을 보내고 있고, 동생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막 올라오고. 근데 이 아이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2달 동안 하는 캐드라는 뭘 이렇게 배우고는 설계 사무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밤새고 그렇게 일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 그 아이와 제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가로등 밑에 둘이 마주쳤죠. 그 아이가 아주 지친 얼굴로. 그런데 얇은 미소를 머금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 힘들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딱 스쳐서 지나가는데 놀랍게도요, 제 마음의 그 깊은 아픔과 그 서러움이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잘 버텨야지 하는 그 위로, 회복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힘들어요? 언제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힘들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 묵묵히 여러분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묵묵히 지켰으니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서로가 서로 곁을 지키고 있는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묵묵히 여러분 곁을 지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를 할 때에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매맞아야 하고 찔려야 하는 순간에 주님이 당신의 머리와 등을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처럼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의 땅에 사탄의 권세의 소나기에 완전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려야 할 그때에 주님이 대신 그렇게 당하신 거죠.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숲속센터 공동체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고스란히 주셨어요.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치유 과정이. 근데 회복실로 가서 이렇게 회복이 될 때 여전히 불편한 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 경험을 보신 적 있죠? 아주 집에서 중병을 앓고서 끙끙 앓고 이제 나아갈 때쯤에 하면서 자리에 누웠지만 이제 나아가고 있다, 이거 느끼신 적 있어요? 그거 지금 느끼셔야 돼요. 회복되고 계셔야죠. 네,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헌신으로 회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의 생명을 얻어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너희도 회복의 통로가 되라. 누군가의 곁에 버티어성으로 그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줘라. 여러분 그렇게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세상을 구하는 근사한 사역, 멋진 일을 하려고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되려면 나도 좀 뭘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오래된 생각이에요. 근사한 일을 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굴 도우려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두루두루 좋은 평판도 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님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시키되 그들이 하는 일은 공부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엇인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무지개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고자 하느니 곧 그 교통들을 열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 걷는 자와 시장에서 문단받는 것과 사람에게 앞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당시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목회자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돼 하고 무거운 짐을 져줬다는 거예요. 근사한 일을 하려면 웬만큼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막 하라고 교회 줘야 되니까 큰 일을 하려면 교회답게 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융자 대금 때문에 부채를 얻고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도 헌금 안 내는 부채 같은 부담, 교회 지어야 되는 부채 이런 부담을 또 안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도요 별로 근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이렇게 딱 보면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봐 당신 딱 보니까 50도 안 된 사람 50도 안 된 것처럼 되는데 무슨 자기한테 그런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좋으시네. 50도 안 돼 보여요. 이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참, 아가씨 피부가 참 좋아 보여. 50도 안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30대 초반의 젊은이한테 50도. 예수님이 얼마나 꾀지하고 그냥 늘 사역을 하시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생기셨더라는 거예요. 50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제 봤다고 말이야.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언뜻 보기에 유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볼품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유약하고 풍채도 없고 왜소하고 보기에도 흠만하고 초라하고 어디를 봐도 매력적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괜찮은 부분도 없어서 맨 멸시만 당하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은 다 겪고 인간이 아플 수 있는 온갖 질병은 다 아파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 보듯이 혈루증 앓는 여인 보듯이 짐승 보듯이 에이구 하고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주님을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저주받은 거래요. 인과응보래요. 손가락질해요. 올리비아 클라이망이 이렇게 가장 배제되는 존재, 가장 잊혀지는 존재,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 제 고백 같아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 죄인이 서야 하는 자리에서 서서 저와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참 그래.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이게 신비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영화 봤어요? 7번 방의 비밀인가? 알아요. 7번 방의 선물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은 귀 막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6세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7살짜리 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돌로 쳐서 죽인 걸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니까 왠가 그 범죄를 지은 군사들이 모여있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우여곡절 끝에 예승이 딸 7살짜리 딸 아이가 숨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화겠죠. 근데 숨어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 감옥에. 근데 거기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
말종 같았는데 인간 본연의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같은 방 죄수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요. 범죄자들이니까 다 조사를 해요. 야,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누명이다. 그리고 연습시켜요. 야, 하도 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하고.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연습시켜요. 막 외워요. 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해요. 안 죽였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증거도 확보하고 드디어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 날 대기실에 있는데 그 죽은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아버지를 막 때리고 막 계속 때려서 계속 그 6세 지능의 아버지가 맞으면서 어땠을까요? 그 과테말라 원주민처럼 이 땅에 소유, 권력, 명예를 가진 자들의 이권 때문에 억압받는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그냥 맞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때는 살아나는 게 본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맞고 나자 공포에 질린 6세 지능의 아버지에게 그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해. 그냥 죄를 뒤집었어. 네가 죽어야 네 딸이 살아. 네가 살면 네 딸은 죽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드디어 검사의 신문이 시작돼요. 당신이 어린 소녀를 죽이려고 돌을 쳤지요? 대답을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쳤지요? 죽였지요? 계속 물어봐요. 공포에 질린 아버지가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죄인의 자리에 선 이 아버지, 모든 소유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의 억압에 눌려있는 이 아버지, 그가 얘기합니다. 네, 내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공동체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키는 것이 헌신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안 좋은 평판으로 힘들어했던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